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특별히 교회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인데, 특별히 교회가 매년 이 절기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치졸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몫이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힘든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잡고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영상 예배 중에도 아침의 이슬처럼 한낮의 태양처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이 귀한 절기를 지킬 수 없을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올해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은 코로나의 재앙이 믿음의 불순물이 녹아지는 연단이 되게 하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협과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새기게 하셔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 건져 주옵소서. 어리다가 장성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시되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부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곧게 자란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다. 재앙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3대 과일 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인데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 이방의 열국이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완전한 재앙입니다. 지난 목요일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300만 명이 확진되었고 13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130만 명이나 죽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 그러한 전쟁 흔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들여 키를 쓰고 만든 것이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을 도무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인간의 어떤 무기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재앙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뭐를 선택했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즐거움을 선택했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하박국이 선택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거부해야 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거부해야 할 것은 낙심을 거부해야 합니다. 낙심은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경제가 마비됐다. 몸이 아프다. 갈 곳이 없다. 사람을 만나지를 못한다. 부모를 뵐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현재 상황 속에서 쪼여드는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낙심에 빠지면 결국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연민, 열등감, 병든 자기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병든 사랑을 하니까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 이것을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염려를 거부해야 됩니다. 염려는 미래의 것을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확률이 없는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이 염려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후회와 불평을 거부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고민합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후회와 불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후회, 불평을 거부하겠다. 네 번째, 분노를 거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을 앗아갑니다. 해칩니다. 분노와 미움에 찬 사람은 50살 이내에 죽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배나 높답니다. 분노를 이기질 못하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재앙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절망 가운데에서 거부해야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부하는 것, 낙심, 염려, 후회와 불평, 그리고 분노,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늘 하박국처럼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통과, 시험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농도가 짙게 여러분을 시험하실 겁니다. 결단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믿음의 승리의 선언이 감사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16절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에 떨렸을 때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이 있고 창자와 입술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그거는 근심거리지,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창자, 오장육부가 덜덜덜덜 떨리고 입술이, 위아래 입술이 붙을 정도로 덜덜덜덜 떨리고 뼈가 얼마나 두려운지 떨리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3장 5절에 온욕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자, 오늘 16절에 오늘 하박국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웬일인지 이 공포가 너무나 실감날 정도로 두려운 이 공포를 갖고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공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는 쇼핑센터에 테러범이 폭탄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은 몰라요.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극장 영화 보고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데 그 테러범의
그 위협을 받은 이 폭탄 전문가 이 한 사람만 알아가지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쇼핑센터 1층, 2층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폭파한다는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비지땀을 흘리면서 지금 속이 타는 줄 몰라요. 이거 내가 그 시간 안에 못 찾으면, 이거 폭탄 터지면 이 안에 있는 수천 명 사람들 다 죽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지금 유다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고 있는데 유독 하박국 한 사람만 온몸에 식은땀을 벌벌 흘리면서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왕조 몽땅 다 망한다, 불탄다. 이 소식이 진짜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입술이 떨리죠? 내장이 벌벌 떨리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오늘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거지요. 자, 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하박국 혼자서만 왜 이러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을까요? 하박국만 이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영적인 면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지 손끝에 모세혈관이 터져버렸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제발 좀 알고 돌아오너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좀 도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러한 사정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무지한 죄를 지금 쌓고 있는지, 아니 세상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럽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에 찬성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쌓고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과연 갖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한 사람 하박국, 알고 있는 이 하박국이 산모가 진통하는 것처럼 진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고통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살고 우아하게 사는데 왜 나는 내 죄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죄까지 끌어안느라고 내 창자가 끊어지게 만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죄를 감추시고 재앙을 중단시키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백성의 죄짐을 끌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양심이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강력한 무기는 군대나 무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피 묻은 그 기도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죄를 감춰주셔요. 씻어주셔요. 재앙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룰루랄라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분별력이 없이 교회 8개월, 9개월 안 나가니까 주일 일요일 날 이렇게 늦잠 자고 놀러 가고 골프 치고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슴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그들의 죄와 함께 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지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 어느 한 날 너무 마음이 무겁게 교회 새벽에 인도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나는 오늘 통성기도 못한다. 나는 내 개인 기도 할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너무나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예배만 인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죄고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무거웠던 나의 마음, 뭔지 모르는데 이 마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거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면서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쪽으로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전달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낮다올 얼마 안 남았는데 바느질집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바느질집 알아봐 줄게. 내가 자네 아들, 딸 결혼 배우자 알아봐 줄게. 직장 알아봐 줄게. 그 한마디에 희망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통 옆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말하고 잊어버려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오직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공포에 쌓여 있다면 그건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지금 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자식처럼 애지중지했던 양과 소 다 빼앗겼다. 그토록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 너무나 많이 빼앗겼습니다. 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느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 승진, 좋은 차, 자식.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없어졌다. 끝났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마치 빈 공간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찰찰 넘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 구석구석에 채우는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은 빼앗겼지만 가나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나는 발견했다. 그게 구원의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풍성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자,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이 발을 딛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병든 성전이 망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앙을 받으면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지요? 가정이 어렵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삶이 망가졌어도 결국에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나를 회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처럼 무거운데 내가 정말 목사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뭐 기도도 뭐고 그랬는데 그 평강이 없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건 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삶 수습이 안 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믿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앞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영적으로 정말 곤두박질 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치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나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축복하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의 현장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손손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감사해서 추수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기도 중에 드리오니 이 귀한 물질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물질로도 나눠주며 구워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에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운명까지 바꿉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2019년, 2020년도 전도회장단 안내를 주보해 드렸는데, 우리 작년도에 뽑혀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앞에는 회장이고 뒤에는 부회장입니다. 김자영, 박찬교, 바울의 박은우, 김우종, 디모데, 홍성은, 심성보, 요한의 오은찬, 최원경, 사라, 정희미자, 조덕순, 한나, 최혜규, 고숙자, 에스터, 조진숙, 김영옥, 베베, 장재희, 홍경아, 브리스가, 이지은, 백지연, 마리아, 김아미, 배현아. 주님 앞에 올해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나머지 기간 또 내년 계속해서 열심히 충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주중에 우리가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는 총동원 새벽 기도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21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포예배, 현장 예배를 다음 주일 22일부터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포예배부입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 잠시 자제를 시키고 세 부서가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만만 감사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이 세상을 마치는 날에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 사고, 오래된 지병, 고통 중에 호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과 침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아버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피부선을 얹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병마와 고통, 통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여 피할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